이번 주에요.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통 제가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차 타고 갈 때 올 때 제일 많이 해요. 그 시간이 제일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그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누워 있어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시간이 없는데 차 타고 가면서 올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깊어지고 깊어지더니 방언 기도가 깊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보통 보면 이제 제가 느껴요. 아, 이 방언이 깊어지는구나 하고 단계로 깊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쭉쭉쭉 깊어지더니 마지막에 우는 거예요. 저도 그런 방언 처음 봤어요. 우는 거 해가지고 나도 놀래가지고 뭔가 하고 집에 왔어요. 그냥 저녁에 이제 아내 데리고 밥 먹으러 가서 식사를 가서 이제 핸드폰으로 그 카페를 보는데 그 아가페 카페에서 3월 1일 구국 기도회가 있더라고. 삼성 코엑스 옆에서. 몰랐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카페에 글을 올리는데 카페 글을 거의 못 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카페에 와보면 이 메시지 올린 거 말고는 영상 올린 거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상만 올리고 그 위에다가 뭐 다른 여러 가지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를 해놓은 게 제가 검증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래서 건전한 기도 카페에 가셔서 하시면 되니까 거기 부탁드립니다. 적어 놓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떡 보니까 구국 기도회가 있는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차 타고 오다가 뿌한 게 뭔지 아는 거야. 나팔이야, 나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성도분들에게 내일 구국 기도회 있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고 카페에 공지하고 밤에 한밤에 10시 넘어서 그렇게 했죠. 이제 그리고서 갔어요. 이렇게 뭐 거의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고 또 직장 있거나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문자를 안 보냈어요. 괜히 마음에 부담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보내고 했는데 이제 많이 못 오셨어요. 같이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린 중고등학생들도 왔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지방서도 오셨더라고요. 동홍천교회인가? 적어놓고 커피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회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이 홍천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맞대. 아이고야. 그 지방에서 기도회를 왔을 뿐더러 기도회 온 성도들에게 커피 마시라고 커피까지 주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예수 앞에 주목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 희망을 봤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회 하면서 참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오면서 더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현재 전국이 누구나 봐도 힘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제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생긴 것은요, 우리 크리스천 때문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개해서 여호와께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건이 생기잖아요. 어느 시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 탄핵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각성하고 있는 한 결단코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오히려 굳건해질 것입니다. 지금 동과 서로 나눠진 같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요, 마귀는 이 나라를 불멸시키고 이 나라를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깨려고 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상황이 됐을 때 예수께 다시 달려가게 된 거예요. 사실 근래에요, 전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회개 운동이 국가적으로 모든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지가 감감해요. 진짜 오랜 세월 동안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 기회로 우리 모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생과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기가 된 거예요. 저는요, 이 시점을 더 크게 봅니다.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요, 하나님이 성도를 깨웁니다. 지금 마지막 때 신부가 준비가 돼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준비하는 건 뭐냐면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요, 신부는 누구한테 마음 뺏겨 있어요? 신랑한테요. 근데 세상이 자꾸 마음 뺏기는 거예요. 신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이 신부 보고, 야, 일어나라. 그리고 깨끗하게 나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부를 깨우기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이면 속에 어떤 다른 걸로 생각지 마세요. 놀랍게도 이 사건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지진 났더라고요. 지진 매주에 한 번씩 납니다. 지진이 뭐라고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으나 이것은 끝이 아니니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재난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재난에 들어갈까요? 아니요. 신부는 재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며 재난이 있을 때 피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요, 신부가 재난을 준비할 때예요.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할까요? 마음의 눈이야. 우리는 육신 눈도 있죠.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어디를 보느냐예요. 내 마음의 눈이 제가 옛날에 연애를 할 때 제 마음의 눈은 어디 있었을까요? 오로지 연애하는 그 사람밖에 안 보여.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 얼굴이 생각이 안 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얼굴이 생각이 안 나니까. 왜요? 보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예수께 마음을 지금은 드릴 때예요. 그래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께 마음을 드려서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마지막 때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 있기 며칠 전? 8일 전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조금 있으면 홍수가 있으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했어요.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날짜 몰랐어요. 마지막 때 날짜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된 신부들을 들어가라 하세요. 방주로 준비하라 하세요. 또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롯과 그 자녀들이 있었죠.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와서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밤중에 롯의 두 딸이 누굴 찾아갑니까? 롯이 찾아간 두 딸은 정확히 몰라요. 약혼자를 찾아가요. 밤중에 아이. 그리고 오늘 내일 새벽 미명에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이야기를 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굴 깨워요? 신부를 깨워요. 안 깨는 사람이 있어. 그거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어. 롯의 아내. 반은 그게 딱 보면 롯의 가정은 반반 치킨이에요. 반은 의심하고 반은 가요, 따라가요. 근데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버려요. 강제로. 그 이제 성경은 강제로 끌어냈다 하는데 그걸 정확히 보면요, 공간 이동했다고 봐야 돼요. 놀랍게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소활성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라고? 우리가 안 일어나려 그래. 그러니까 발로 차.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마음을 어디? 소활성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께. 예수께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껴요. 위기를 느낀 게 맞습니다. 농담으로 이기면 안 돼. 농담으로 이기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께로.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얼마나 길지? 몇 개월째 지금, 그죠?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왜요? 한 명이라도 더 깨우기 위해서예요. 지금요, 분열되고 누구하고 좋으니 나쁘니 이게 이렇게 결정돼야 되니 저렇게 결정돼야 되니 그것은 세상 일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라는 평화를 찾고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외세가 아무리 흔들어도, 중국이 흔들어도, 미국이 흔들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어떤 다른 사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신부들이 깨어나서 예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아직은 재난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에 경종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가 예수님 기다려 잠들었죠. 근데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가 났어요. 깨어나죠. 그죠? 지금은 뭐라고요?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준비하라고요. 그래서요, 이러한 사태를요,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깨우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지키십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팔로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주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에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로요? 예수께로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른 곳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기도회 영상도 봤어요. 봤더니 역시 회개 기도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사태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각성하게 되고 예수께로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은혜로 굳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이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나라가 멸망될 것 같이 보여요. 이 나라가 굉장한 혼란으로 경제가 무너질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수많은 외세의 위협이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있다고요? 돌이키라고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도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멸망할 것 같지만 내가 돌이킬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사했던 것은 금식 기도한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한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뜻을 돌이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돌이키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 누가 토기장이라고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위정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태극기 힘도 아니고 촛불의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의로 온전히 회복해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사실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보게 하셨어요. 아마 메시지가 그 예레미야도 나갈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이요. 예레미야서 하면은 보통 생각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경고한 예레미야의 경고라고 알고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별로 취할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진짜 놀라는 게요. 하나님은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신부에 대한 편지를 갖다가요. 어디다 왕창 드러나냐면 구약에다 왕창 집어넣어놨어요. 전 놀랐습니다. 왜? 저도 교회를 갖다 평생 다녔지만 구약은 잘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주세요. 사건 같은 거 한 가지 정도로 뭐 다윗 물맷돌 이런 거 그런 거는 듣고 자랐는데 그거 말고는 별로 들은 적 없죠.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구약을 보게 하실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구약의 메시지가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거 좀 볼게요. 자, 예레미야 1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요 태어나기도 전에 알았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에레미야를 누구의 선지자로 세웠다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열방의 선지자예요. 누구? 우리. 전 세계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신 거예요. 자, 다시 10절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민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냐면요, 열방 만국 위에 세웠대요. 이스라엘에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전체의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전 세계 전체의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께서요, 민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너희가 내게 돌이켜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도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멸망하려고 했던 내 뜻을 돌이키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갖다 멸망시키고 벌받아라요? 아니면 벌받을 사람을 경고해서 벌받지 않고 구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세운 것도요, 멸망케 하려는 게 아닙니다. 멸망케 하게 하겠다고 경고하시는 뜻은 무엇이라고? 멸망시키기 싫으셔서 멸망하지 말라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요, 세우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점점 심해지죠. 그죠? 근데 뒤에 넘어뜨리면 되는데 건설하며 심게. 주님의 뜻이 뭐라고? 건설하며 심게 하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잘 봐야 돼. 앞에 것만 보면 무사시한 하나님이야. 근데 뒤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겁줄 때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시키 죽을래! 아, 저도 많이 그래요. 애들 보고. 너 혼나? 혼냅니까? 애가 울어요. 울면은 더 팹니까? 아니죠. 하야. 그러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구약에 수도 없는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은요, 살리려고 호통치는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들어요? 어느 무시워. 못 뗐네. 누군 또 못 뗐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바람을 펴. 우째? 보통 같으면 가만히 이혼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바람피는 아내를 다시 데리고 살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좋은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딴 데 바람을 폈어. 그러면 가만히 이혼해버리지 뭘 놔둬.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수도 없이 돌이키려고 하세요. 또 살아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볼 때요, 이혼하고 바람피는 아내와 그 아내를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그래도 자꾸 품는 얼치기 남편. 얼치기 남편 이야기야, 사실은. 그래도 데리고 살라고. 뭐가 이쁘다고. 알고 보면 성경 전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한테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왜?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과 사람에서요,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 아내가 바람을 폈어. 내가 네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진짜 좋은 놈이에요. 두 번까지 용서해 될까요? 포기가 되지. 그게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수십 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바로 잘 삽니까?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이게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각성하라 하고 싶은데 내 꼬라지 못 깨놓고 못 꼬라겠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남 보고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겨우 서 있긴 한데 여기에 내가 뭔 자격이 있어. 그 누굴 왜 뭐라 해. 나도 꾸중 들을까 봐 늘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 얼마나 못된 자식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도.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이키겠지. 기다리세요. 자, 15절 볼게요. 자, 이게 마지막 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자, 지금 유다를 갖다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은요, 바벨론 한 나라가 와서 멸망시키죠. 그죠? 근데 이게 뭐라 적혀 있어요?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를 쓴 목적은요, 모든 열방의 민족을 위해 썼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나라를 위해 썼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에 정확하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너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언제입니까?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직전의 이 사건입니다. 그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에레미야서 뭐 때문에 적어놨다고? 마지막 때의 신부들을 위해서 적어놓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그렇게 쓰셨다는 이야기예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주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이 에레미야서가 바로 우리를 위해 썼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8장 보겠습니다. 8장 7절이요.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자, 학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언제쯤 가야 되는 거 알아야 하기요. 그리고 정한 시기를 알아서 이동을 해요. 철새잖아요. 공중의 학도 시기를 알고, 그리고 비둘기와 제비도 두루미도 올 때를 지키거나.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 오시려고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그것이 시작되려고 해요. 재난이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누가?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내 백성이 지금 이때가 언제 된지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 종말 신앙론 언제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잘못됐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 신약이 시작하자마자 바울부터 이야기해요. 주님 곧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디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보면 신랑이 온다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 안 돌려요? 세상에 눈 안 돌려. 돈 좀 덜 벌어도 누가 나한테 사기쳐도 기분이 좀 덜 나빠. 나쁘긴 하지. 덜 슬퍼. 돈을 내가 승진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되거나 하면요, 우울해.
그런데 소망이 거기 없으면 조금 우울하다 말어. 우리 있잖아요. 메시지 중에 제일 잘못된 메시지가 뭐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요. 여기 머리 손 들어봐. 머리 된 사람 손 들어봐. 나 어릴 때부터 그 기도 듣고 자랐거든요. 와, 나도 머리가 될지언정 한데 학교 가봤지 나보다 머리 좋은 놈인데. 아무리 공부도 안 돼. 걔는 진짜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진짜 기억력이 좋더라고. 난 열심히 공부해도 못 따라가. 체리깃도 안 돼. 한 4시간 자려고 노력했더니 기절을 하려고 하더라고. 안 돼! 그럼 뭐예요? 머리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중치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좀 접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머리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눈 돌리게 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눈 돌리라고? 예수께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화내지 말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로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너의 선한 행실로 누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요,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남의 본이 되어 남을 사랑하고 양보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철학은요, 사실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릴 때부터 그 설교 많이 듣고 자랐죠. 이 나라의 대통령 나오면 더 좋긴 해요. 크리스찬이 대통령 되긴 좋긴 한데 진짜 마음이 낮아진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마음 높아진 크리스찬이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마음이 콩버터가 있는데. 진짜로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누구요? 국민의 종이 되어서 국민을 섬기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는 합시다. 정말 예수께 마음 드리고 마음이 낮아진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죠. 그건 좋죠. 그런데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삶 속에서 예수께 나가는 대로 더 집중합시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한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주께 지켜주시고 저희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빨리 북한 땅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그곳에서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제 소망이 참 그들에게 마음이 정말 저도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되고 저희가 조금 더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북한 땅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를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전 세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누구 형제? 우리 형제예요. 우리 형제 자매예요. 저희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우리 마음을 늘 돌려야 됩니다. 우리 그 기도 합시다. 지금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이유가 뭐라고? 기도하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모여가지고, 우리가 너무 다 멀리 계시니까 모여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처소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형제도,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냐면 옹심이가 있어. 옹심이 누구나 다 있어. 가지고 속에서 근데 아침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저녁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옹심이를 좀 재울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때입니다. 더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우리 크리스천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지금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 그게 물질 만능주의 때문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게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제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앞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잘 알았대. 하나님 딱 성경 말씀이 막 얘기하는 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참 뜻도 모르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자, 안녕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말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그 지혜는 가짜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수욕을 받을 거다. 왜 수욕을 받느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남한 지를 탐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탐남하며 해가지고 처음에 뭐요? 남색하나?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탐남, 물질을 탐한다, 재물을 탐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물질을 탐하고 세상의 마음 뺏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있지 않습니다. 물질 좀 적어도 돼요. 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우리가 기독교가요, 까딱 잘못하면 어떤 신앙? 번영신학에서요, 기독교가 얼마나 오염된지 몰라요. 잘 된다, 축복받는다, 그 번영신학이거든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본래의 성경 말씀의 취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비근한 예가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망했어. 사업이 망한 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어떤 놈을 잘못 만나겠어. 그러니까 쫄딱 망했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 무슨 죄 지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복을 안 주냐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이에요. 폐해요, 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왜요? 마음이 무너져. 그러면 내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딱 집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침마다 외우고 가는 사람 많아. 식당 가면 얼마나 많아요. 밥 먹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구절만 쏙 빼온 거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욥의 친구가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네 쓸데없이 잘못해가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너 병신됐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회개할 것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지금은 이꼬라지지만 나중에 되돌아올 거야 하고 비꼬는 말입니다. 잘 된단 말이 아니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앞뒤 싹 끊어내고 고문구만. 왜? 창대하고 싶어서 그걸 쓴 거야.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어떻게? 탐남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시려는 이유가 뭐라고? 물질의 마음 뺏기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물질이에요. 두 번째는 나예요. 선악과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욕구죠. 그것이. 그리고 나를 높이고 싶어해요. 욕구와 욕심과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의해서 많은 크리스찬이 넘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물질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어느 때요? 지금 이 나라 위기 때죠. 근데 뭐라고? 평안하라, 평강하라. 아직도 그 설교를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때에 맞춰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예요. 그런데 지금 뭐?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외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상이 말,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심드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야기예요.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 만나면요, 어떤 마음이 자꾸 부어지냐면, 여러분 자꾸 만나면 그 사람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만나면 알게 돼요. 예수님을 자꾸 만나봤더니 제 마음에 뭐가 자꾸 생기냐면요, 그분의 눈물이 자꾸 제 마음에 부어져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웃고 계신 것 같죠? 아니야. 새끼가 군대 가 있는데 뭘 웃어? 새끼가 지금 위험한 데가 있는데 뭐가 웃어요? 새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갔어. 잠이 옵니까? 늘 걱정하시고 늘 근심하시고 우리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늘 울고 계세요. 그분의 마음이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주님께서 얼마나 울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내 신을 누구에게 줬다고? 에레미야에게 줬다 하셨죠? 그럼 그 에레미야의 마음은 누구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에레미야가 왜 웁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분의 마음이 부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울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놈의 나라와 민족은 에레미야를 맨날 감옥에 가두고 뻘속에 가두고 고통만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치세웁니다. 왜요?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저는 원래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엄마가 나보고 뭐라 했냐면 이 인정머리 없는 놈아. 왜? 눈물이었거든. 근데 예수를 만나고부터 자꾸 눈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원래 메말랐었는데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의 눈물이 자꾸 부어져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 에레미야 7장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교회야, 교회. 근데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래요. 9절 볼게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뭐라고요?
우리들이요, 전에 와서 예배만 보면 구원받는다고 자꾸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삶과 생활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생활과 삶은 엉망으로 해. 그러면서 뭐라고요? 거룩한 정이다, 거룩한 정이다, 거룩한 정이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와서 예배만 보면 뭐라고?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답니까? 얻었나이답니까? 얻었나이다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들을 한 거예요. 요즘 우리도 많이 그래요.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는 줄로들 착각들을 해요. 지금 번영신학의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구원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예요. 제가 그 번영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실 때. 구원받은 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게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누가?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너희가 돌이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참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예요. 교회에서는요, 그분의 뜻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져서요, 그분의 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분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들어갈수록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보면 구원받았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요. 자, 예레미야 14장 보겠습니다. 이제 끝이 다 돼갑니다. 읽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복을 받아라. 평강할지어다.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러다 평강이 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요, 경고의 나팔을 불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께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겸손하고 낮아질 때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 장살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기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누가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요.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하나님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잘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이야기요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 속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진짜 주는 평안함, 하늘나라를 소망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번영신약의 그 피해서 벗어나라고 주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에게 해가 없을 것이다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주 앞에 돌아오는 자, 내가 잘못하니까 회개하는 자들은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휴거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온 세상이 재앙에 들어갈 때 주님 옆에 마음 돌이킨 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마음 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수많은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왜요? 신부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깨우고 계신 거예요. 각성시키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킵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온전히 더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깨우셔서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외침에 응답하는 성도가 더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나라를 주께서 평안하게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회개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주여 온전히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께 온전히 상달된 예배가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각성하여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또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높이 들어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직 교제하지 못한 분들 찬양하셔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이 밤아 내가 주님께 마음 드립니다. 어떤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주님께 내 눈을 고정하고 내 마음 주의 모든 예수께 주여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영원하신 사랑 모든 내 마음 기쁨으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어떤 환난과 신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잠잠케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당신의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마음을 잠잠하나이다. 내 마음의 평화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주여 회개하며 기도하겠나이다. 성령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 한 명 한 명 주 앞에 더 깨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는 성도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를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한국교회 역사하시며 성도 한 명 한 명을 깨우시며 예수께로 집중되고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그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또한 주께 눈물을 흘리고 금식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